이렇게 계속해서 치유를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육적인 부분도 치유가 돼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부분이 이렇게 좀 강화가 좀 자꾸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10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잘 못 나오잖아요. 뭐냐면 자기 이제 정신력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츰차츰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이나 생각이 정리가 될수록 자기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자기 의지를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의지력, 이런 정신력이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좀 강화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자꾸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또는 나름대로 어떤 결심을 했는데도 그것을 이제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뭔가 내 안에서 나를 이렇게 왜 이렇게 뒤로 가 있어? 장군 있어요? 더워서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그냥 뛰고가지고 그냥 동서남북으로 다 앉아 있어가지고 이게 자신 안에 무언가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결단을 내리는데도 끌고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꾸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못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내 내면에서 무언가가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내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가 결단을 했죠.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갖다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나를 잡고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발견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이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목표를 정한다든지 또 어떤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데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결심을 내렸는데 왜 내가 이것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내 안에 무엇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수행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있는 감정이나 또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이제 우리가 10분 전에 오세요. 10시 10분 전에 오세요 하는데 그게 정말 안 돼요. 그렇게 굉장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의 그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잘 안 고쳐지고 나도 잘 안 고쳐지는 걸 굉장히 이해를 잘해요. 왜 이해를 하냐면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세요. 이것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10분 11시다 그러면 11시인데 11시 10분 전에 오는 거 그거 고치는데도요.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려요. 어떤 사람은 못 고쳐요. 평생을 못 고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떤 삶의 패턴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패턴이 있는데 그 삶의 패턴을 뇌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뇌에서 수정을 해야 뇌가 그렇게 앞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자꾸 수정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도 이제 음식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싫은 음식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하는 거예요. 저도 안 좋아하는 게 이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지하고 맛을 아직도 잘 모르는 게 고사리가 있어요. 고사리. 근데 고사리는 좀 고소름하더라고요. 좀. 그 맛을 조금 느꼈어요. 이제 고사리는. 근데 왜 고사리가 싫었냐면은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고사리를 싫어하게 됐지 하는 생각을 하니까 언젠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사리는 남자의 정력에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언젠가 들은 거예요.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고사리가 싫은 거예요. 별로 그렇게 땡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사리를 보면은 이건 별로 영양가 없는 거.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간 거죠. 이제 그래서 고사리는 싫은 거고, 가지는 언젠가 내가 먹으면서 경험을 한 거예요. 물커덩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가지는 물커덩한 거, 좀 비위가 상하는 음식, 이런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이제 가지는 물커덩, 고사리는 영양가 없는 거.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이게 안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분들이 보통 이제 식탁을 이렇게 차려놓고 이제 남편들에게 여보 이거는 뭐 비타민이 많이 함유가 돼 있어서 먹어봐. 그럼 맛있어. 또 이거는 뭐 이렇게 돼서 좀 몸에 건강한 거야. 옆에서 이런 뭔가의 그런 그 서빙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손이 가요. 그래서 맛있게 먹어요. 근데 밥상만 쫙 차려놓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면은 이건 뭐 안 되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조금 좋은 음식점 가면은 이제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보통. 조금 고급 음식점 가면은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서 뭐에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음식점이 있어요. 조금 좋은 한정식집에 가서 그랬고 조금 좋은 일식집이나 이런 데 가면 고급이 그러니까 뭐 한 좀 고급스러운 데를 가면은 이거는 뭘 함유해 가지고 무슨 소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아주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프 같은 것도 여기에는 무슨 버섯이 들어가 있고 뭐가 들어가 있어서 몸의 어떤 부분에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식욕이 올라오는 거예요.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식탁을 만들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잘 안 먹으면은 아이들이 잘 안 먹으면은 이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칼슘이 있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네가 눈이 좋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요, 그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TV에서도 가끔가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TV에서 뭘 먹으면은 뭐 암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그러면은 전부 다 그 다음 날 보면은 그것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가서 또 그건 가짜입니다. 그럼 또 한 사람도 안 먹어요. 사람 심리가 희한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음식물에는 다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그 에너지가 다 있어서 그 에너지를 우리는 공급해가지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에너지를 갖는 거예요. 뭐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에너지인데 하나는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물이라고 하는 게요. 이 공중에 있는데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잖아요. 이 산소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이 산소 에너지와 음식물과 이게 배합이 되어 가지고 내 안에서 에너지화 되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이 산소를 안 먹잖아요. 이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에너지를 또 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뭐냐면 영이신데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이 우주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힘, 그걸 포스라고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 존재로부터 모든 게 이렇게 파생된 거잖아요. 우리의 몸에도 보면은 이 몸 자체도 뭐냐면은 100조 정도 되는 세포가 있어서 그 세포가 분열되면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이게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이게. 네.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존재가 이게 생명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이 생명이신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실적으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든 안 만나든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 존재, 그 절대적 존재, 절대적 에너지로부터 모든 게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분석을 하면은 분자, 원자로 이렇게 다 분석이 되잖아요. 가장 작은 게 이제 원자로 이제 이렇게 지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다 그게 나온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이라는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인격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존재를 그냥 어떤 그 좀 무의식적으로나 아니면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데, 왜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네.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야.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지, 이 우주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그냥 펑 터져서 만든 게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창조됐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 창조의 영역, 창조의 목적, 창조의 원리 속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구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일반 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일반 명상가라든지 일반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적 존재를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그 분을 인격적으로 이제 존재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에서도 당시에 있는 모든 철학자들이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요한은 그 절대적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제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뭐가 있었느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 안에 뭐가 있냐? 빛이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했냐? 이 땅에 예수님이라는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의 존재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살아도 그걸 이제 의식하지 못하며 그냥 살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물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제 먹음으로 이제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시켜 주는 것, 전체적인 몸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 이제 단백질이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 자아라고 그러죠. 자아. 그게 이제 진짜 실제적인 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금 고사리에 대한 감정, 가지에 대한 감정, 또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에 대한 감정, 어떤 음식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감정과 상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한번 극복해 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먹기 싫은 거, 뭐 이런 게 한두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가 진리냐는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리냐.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굉장히 달라요. 그전에는 황수관 박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 얘기는 우리 음식에 골고루 다 섭취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왜 다 에너지를 하나님이 그 모든 고기가 됐든 생선이 됐든 거기에 뭐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걸 고루고루 먹어야 인간은 건강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맛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이렇습니다. 어떤 나름대로 이론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이 서로 이 사람 이론이 있고 저 사람 이론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거기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박사가 말하는 건 맞아. 저 사람이 말한 건 안 맞아.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음식은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음식은 먹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가 내 뇌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자체가 불변의 진리냐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변의 진리냐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식물만 먹게 했잖아요. 노아의 홍수 다음부터는 짐승을 먹게 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짐승이 이제 그때부터는 뭘로 사용이 됐냐면은 제사로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존재로 사용이 됐잖아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짐승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 존재가 아닌데 노아의 홍수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바뀌게 된 원인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겠죠. 이제 여러 가지로 나가면 분석해서 이제 또 설명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다 다르죠. 이제
뭐 짐승을 먹게 돼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더 짧아졌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런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도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키가 작은 사람은 어떤 거야? 뭐 키가 큰 사람은 어떤 거야? 또 뭐 눈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또 뇌에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예. 자기 아버지가 만약에 좋은 사람이면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우 반가워. 반가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안 좋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 같은 만난 사람 보면 어우 저런 인간 조심해야 돼. 이렇게 인식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말투도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요. 어떤 보통 담집집의 사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아주. 그리고 또 점액질의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담집질과 점액질은 아주 반대예요. 담집집의 사람은 정확하고 분명한 거, 목표성 있게 나가는 거 이걸 좋아해요. 그래서 점액질은 목표성이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유부단해요. 보통 담집질의 사람은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점액질의 사람은 탱자예요. 이러니까 막 담집질에 있는 사람은 속 터지는 거야. 막 그냥 점액질에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인간은 목표도 없고 도대체 뭐 이건 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담집질이 맞는 거냐, 점액질이 맞느냐는 거죠. 보통 담집질에 있는 사람이 그래요. 나는요, 뭐 그냥 살살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이중인격하는 거 막 멀미난다고 그래. 그런 사람 보면 막 구역질이나 보기만 해도 뭐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냥 그분은 기질이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담집질의 기질은 대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솔직담백하게 이렇게 나가요. 물론 이 담집질의 기질이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싫은 거야. 그런 사람을 보는 순간 막 비유가 팍 상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진짜 그러면 진리냐 이거죠. 그 잘못된 사고방식 하나 때문에 굉장히 인간관계가 깨져버리고 선입관이 깨져버리고 문제가 생기다니. 가지만 보면 싫은 것처럼 어떻게 생긴 인간만 보면 싫은 거예요. 이상한 말투를 보면 싫은 거예요. 행동을 보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벌써 이 뭔가의 잘못된 자기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이 딱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점액질은 담집질이 싫어. 담집질은 나도 너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들 안에 너무 이렇게 깔려 있다고 이게. 사실적으로는 다 수용할 수 있는 거고 다 수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담집질도 점액질도 우울질도 이 뭐 다혈질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감정,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팍 깨트려버려서 아예 다가오려고 그러질 않는다 이거지. 저런 인간은 나쁜 인간, 저런 인간은 안 되는 인간. 막 비유가 상하고 내 사랑이 안 올라오고 미움과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문제란 얘기죠. 여러분이 감정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서도 지금 누군가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 싫은 사람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스타일로 말하는 사람 싫은 사람, 어떤 스타일로 행동하는 사람 정말 밥맛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미운 사람이 계속 미웁다. 여전히 싫은 사람이 계속 싫다. 그럼 뭔가 싫다라고 하는 나의 어떤 사고방식이 빠엎혀 나가질 않았다.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봤다 그러면요. 이게 고를 만한 인간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왜?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다 죽은 인생이고 너무 흠투성이가 너무 많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면 담집 기질은 이건 다 죽여버려야 돼. 다혈질의 기질은 이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보시질 않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 담집질이 됐던 다혈질 같은 베드로가 됐던 우울질 같은 가룟 유다가 됐던 바울과 같은 담집질이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수용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다 수용하시잖아요. 그런데 수용해 주니까 어떡하냐?
타열질같이 그렇게 엉망적인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막 장담하고 부인하던 사람도 어느 날 변화가 되더라. 수용해 주니까. 하나님은 그걸 다 수용해요. 네. 담즙질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막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러고 펄펄펄펄 뛰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우 저런 놈은 그냥 버려버려야 돼 하고 버렸다면은 다 바울이 변화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거를 수용해 주니까 그 사울이 변해서 이제 바울이 되면서 그 좋은 기질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던 기질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서 그런 나름대로 선입견념이 이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저놈 내가 나쁜 놈이다.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사람으로 또 투사가 되면은 정말 그런 건가? 네.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말 불변의 진리라고 나는 확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고집, 그 아집, 그 사고방식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예수님과의 부닥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제도 그 사람 안에 뭐가냐?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무너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계속 대립되는 그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와서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무슨 사고방식이 있느냐, 나한테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아버지에게 온 거냐, 유교에서 온 거냐, 어떤 책에서 온 거냐, 어느 날 어떤 친구에게서 온 것이냐, 정말 맞느냐, 이걸 여러분이 분석하고 그게 맞다면 여러분이 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 뇌에다가 다시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다시 변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감정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존 브래드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수치심 치유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렇게 내기도 하고 상한 심령이라는 그런 책도 이렇게 냈습니다만은 수치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존재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 죄책감은 뭐냐면은요.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런 얘기예요. 수치심은 나라고 하는 놈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구나. 이런 게 조금 달라요. 약간은 달라요. 죄책감하고 수치심하고.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뭐냐면 창피스러워요. 모욕을 당하는 거야. 도망치고 싶어요.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이게 많은 사람은 대중 앞에 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강대상이 앞에 서가지고 이게 얘기하는 자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요. 수치심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앞에 나가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자체가 왜? 제가 이렇게 서 있지만 여러분의 눈이 벌써 둘레 여섯 눈이 이렇게 쫙 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선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은 좀 괜찮아요. 근데 눈을 마주치면 계속 이러고 얘기한다든지 눈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 시선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뭘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아니야, 저 사람이 지금 저 눈을 보니까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 같아. 저 눈을 보니까 나를 지금 너 오늘 뭘 좀 하나 들어보겠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에 대해서 거기서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대중 앞에서 팬티가 벗겨지는 감정 이해할 수가 있겠죠. 참 너무 창피해서 막 너무 모욕스러운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내면 속에 아주 이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칼 융이라는 사람은 페르소나라고 그랬어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뭐냐면 가면. 물론 이제 이 수치심을 위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내가 이렇게 볼 때 굉장히 별로 내가 볼 때 마음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승질나는 분도 있는데 여기 와서 뭐 그렇게 승질낼 수는 없고 여기 와서는 여러분이 어때요? 이제 수강생이니까 수강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지금 강의를 하는 사람 입장에 있잖아요. 그럼 내가 강의를 하는 사람이 진짜 난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수예요. 그럼 교수라는 것이 나 진짜 난가요? 아니에요. 진짜 나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엄마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학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나중에 어디 직장에 가면은 어디 직장에 누군가가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진짜 나냐요? 그걸 가지고 이 칼 융은 그거를 페르소나라고 그런 거예요. 가면이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교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가면을 오랫동안 쓰다가 보면은 가면이 난지 내가 난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사실적으로는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 거짓 자아를 가지고서 이 세상에 이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를 안 당하려고. 다른 사람이 창피를 안 당하려고. 모욕을 안 당하려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 가면에 이제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위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르소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다양한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막 도둑놈 심보가 있는데도 도둑놈인가 아닌 것처럼 막 지금 성질이 아주 안 좋은데도 아유 안녕하세요 뭐 부드러운 척 이런 식으로 이제 사는 거 이걸 이제 가면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안 그렇거든 그 사람 본성이 그런 거 아니거든 원래. 그런데 본성은 따로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확 좁아갔으면 이런 상황에서 확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죠. 안 그런 척하는 거죠. 근데 그걸 거짓 자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수치심에 대한 감정, 수치심이라고 하는 사람마다 말이죠. 사람마다 수치심을 느낄 때 감정과 죄의식을 느낄 때 그 감정 에너지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생길 때에 자기 자신에게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심의 감정을 가지면요. 사람은요.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의욕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에 들어가면은 20, 30밖에는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가 에너지가 가장 크게 발산되냐면요. 사랑 또는 기쁨. 이러면 이 정도면 어떤 정도냐면 50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에게 있어서 면역력이 언제부터 생기느냐면요. 400 이상이 넘으면은요. 에너지 레벨이 400 이상이 넘으면은 뭐가 생기냐면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무기력 속에서 막 분노 속에서 이렇게 살면은 면역력이 팍 떨어져서 질병이나 병균이 세균이 들어오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수치심에 찌들어 있고 그러니까 보통 암병이 걸린다든지 큰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자기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한다든지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막 원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면 그때부터는요 면역력이 팍팍팍팍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 병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은요 그거를 이겨내 버리는 거예요. 레벨이 400 이상이 돼버리는 에너지, 감정 에너지 400 이상이 되면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웃음 치료사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왜 이렇게 웃게 하느냐면은 그렇게 막 웃게 되면은 그럴 때는 뭐냐면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병 걸린 사람이 그냥 집에서 그냥 콕 틀어 박혀 있거나 자꾸 우울한 마음을 갖거나 이러면은요 면역력이 떨어져 버려요.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자신 안에서. 네. 그렇게 감정 에너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수치심은 인간을 가장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특성은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요. 이렇게 갖는 거죠. 자신은 실추투성이로서 모자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모자란 인간이야. 두 번째는 나는 너무 흠이 많고 너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세 번째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나같이 이렇게 모자란 인간이고 무가치한 존재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러다가 보면 상실감과 절망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하겠어? 이런 이제 상실감과 절망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반동작으로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버리려고 그러는, 드러내버리려고 그러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제 자꾸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완벽주의적인. 이 완벽주의는 뭐냐면요, 수치심에서 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건 괜찮지만은 이 완벽주의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막 강박증에 들어가고 완벽증에 들어간 사람은 손을 하루에 10번도 20번도 더 씻어요.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난 키가 작아가지고 안 돼. 나는 실력이 없어. 나는 그거 못해. 난 그건 안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수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죄책감과 수치심은 조금 다른데 이제 나중에도 한번 죄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게 죄책감과 수치심이 번갈아 가면서 내 안에 지금 일어나는 게 이게 죄책감인가 수치심인가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 죄책감은 내가 뭘 잘못한 거예요. 수치심은 잘못된 존재라는 거야, 이게. 나는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거야, 이게 지금. 틀린 존재라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심은 더 깊은 거죠. 자기 존재를 거부하는 거니까. 내가 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잘못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치심은 존재 자체가 틀렸다는 거야. 나라고는 존재 자체는 글러먹었다는 거예요. 난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아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것이 이게 뭐냐면 수치심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센 카우프만도 수치심은 영혼의 병이다. 존 브래드 쇼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서적인 신체적인 성적 학대들은 수치심의 중독을 만들어낸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수치심의 이제 기원, 그럼 수치심의 기원과 유형에 대해서 좀 제일 처음 수치심이 생긴 인간은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두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화과 나무를 잎을 가지고서 치마를 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웠다. 이게 이제 수치심의 어떤 기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심은 이제 제일 처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수치심의 유형입니다. 수치심의 유형 여러 가지 형태는 이제 수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자신의 죄의 결과로 생기는 그런 수치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수치심이냐면은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만약에 신학생이 이런 죄를 범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죄를 내가 저질렀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감정들. 이게 이제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수치심이 되겠죠. 또는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 34장 2절 5절 이렇게 보면은 디나가 가가지고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강간을 당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지금 피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더럽혀졌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수치심.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생기는 수치심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가해를 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치심. 이렇게 크게 이런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수치심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기는 수치심. 이런 수치심이 이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 수치심 동영상 지금 10시 54분인데 요 한 편만 한번 보고 수치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보기 위해서 한 편만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요거 소리 좀 넣어줘. 고문 주체자는 안기부 고문하는 사람은 인간은 수치심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다. 나는 없어 그 안에. 내 감정은 없어요. 내 개인의 감정은 없어. 그게 감정노동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의한 수치심,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태초부터 알몸이었지만 서로 부끄러운 줄 몰랐던 아담과 이브. 그러나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신의 명령을 어긴 두 사람은 최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을 뜬 두 사람이 알몸을 가리게 된 이유, 바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이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됩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문을 열고 입장하면 보이는 빈 무대와 이곳에 앉아있는 5명의 관객. 오늘 실험 참가자들은 관객 앞에서 예상치 못한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5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입장한 이 세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는 이지은 씨. 낯선 사람들 앞에 선 탓인지 약간은 긴장한 모습인데요. 5명의 시선이 지은 씨에게 향하자 괜히 멋쩍은 웃음만 터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미션을 시작해볼까요? 그녀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동화책 읽기입니다. 네. 그럼 지은 씨의 구연 동화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방귀쟁이 둘이 살았대. 뿡! 난쟁이가 앞마당에서 방귀를 한 방 끼면 초가집이 들썩들썩 투두둑 떨어질 정도였대. 그런데 5명의 시선이 지은 씨를 향하자 구연 동화를 하는 내내 지은 씨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떡방아를 찍고 있대. 네. 구연 동화를 마치자 지은 씨는 도망치듯 실험방을 나갑니다. 되게 부끄러웠어요, 진짜. 지금 막 열이 막 올라와서 되게 뻘걸 것 같아요. 앞마을 방귀쟁이는 다른 참가자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뒷마을 방귀쟁이는 난쟁이 방귀쟁이였지. 뿡! 난쟁이가 앞마당에서 방귀를 한 방씩. 한 번 터진 웃음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별아 씨는 이 상황이 무척이나 창피한가 봅니다. 구연 동안 뭘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겠고
지금도 부끄러우세요? 네. 저 사람들이 저 뭘로 기억할까? 이번엔 같은 상황에서 관객에게 안대를 착용하게 했습니다. 관객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안다면 상황은 어떨까요? 다음 참가자가 입장했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정면 좀 바라봐 주시고. 앞에 5분이 서 있거든요. 관객의 눈을 안대로 가릴 경우 참가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 절구통을 떨어뜨린 사람이 지는 거다. 별 무슨 시합도 다 보겠군. 삐용. 앞마을에서 뿡, 뒷마을에서 뿡뿡. 기다리 방귀쟁기는 빠방빵빵. 이전 참가자와는 달리 거침없이 미션을 마친 가람 씨에게 한 가지 미션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요. 네. 한 가지 미션. 무반주에 춤을 추라는 것이었는데요. 이번 미션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야?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바로 적응한 듯 굉장히 열심히 추는데요. 안대를 씌운 관객 앞에서 2가지 미션이나 수행한 가람 씨. 안대를 씌웠을 때의 차이를 과연 느꼈을까요? 네, 사람들이 안대를 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5명이나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시선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수월하게? 또 모르겠어요. 보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안 보니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대를 가린 참가자들은 수월하게 미션을 수행한 반면 시선에 노출된 참가자들은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에 부끄럽고 창피했다는 공통된 의견을 주었는데요. 2가지의 차이는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타인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인 시선, 남들의 평가에 관련돼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타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다음에 연륜이 깊어지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타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타인의 시선에 의한 수치심, 이거는 우리가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라는 거죠. 수치심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인간끼리만 느낀다. 수치심은 동물이 인간한테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동물한테도 줄 수 없는, 오로지 사람끼리만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이죠. 인간이 인간이 일 수 있는 그런 근거, 이렇게 바로 수치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이제 한번 봤죠. 다른 말은 사람이 바라보고 있을 때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는데요. 혼자 있을 때는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안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도 자기를 안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 수치심이나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가 안 들키잖아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요. 난 안 했는데요. 이러죠. 근데 이제 증거물을 딱 갖다 놓으면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내려갈 때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강의가 너무 재미없었습니다. 이러면 아주 기분이 안 좋겠죠. 근데 강의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러면 너무 또 기분이 좋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느끼는 게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대체적으로 있는데 그게 과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여기 나와가지고 있을 때 다 똑같이 그런다면 그건 보편적인 거죠. 근데 유독 자기만은 서면은 막 떨린다든지, 유독 자기만은 거기에서 더 막 창피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어떠냐면 뭔가 그 수치심의 상처가 깊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유독 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평가를 하면 어떻게, 아, 잘못했잖아,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떡할까? 이 평가에 대해서 너무 그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내 안에 뭔가 수치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 내 안에 깊은 수치심이 있구나. 이게 어디서 왔을까 찾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그거 해소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앞에 섰을 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힘든 거예요. 왜? 누군가가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자꾸 나를 어떻게 평가할 거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한다는 게 싫은 거예요, 이게. 네. 수치심이 깊이 불이 받고 있으면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자신감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떤 불안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 이건 내가 뭔가 수치심이 깊이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구나, 있구나, 이걸 생각하고 그걸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뽑아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수치심에 우리는 사로잡히면서 인생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잘 기록하면서 아까 그 좀 굉장히 그 좀 뭐라 그럴까 좀 특이한 말을 했죠. 수치심은 인간과만 느끼는 거다. 동물 앞에, 여러분 강아지 앞에서 그렇게 섰을 때 별로 안 부끄러워요. 여기 돼지 한 100마리 있다고 그래서 돼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별로 생각이 안 드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치심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되게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죠, 또. 수치심을 전혀 안 느낀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다 팬티만 입고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머리를 헝클고 온다든지 그러면 또 인간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수치심의 양면성.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만은 지나쳐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이 시간 한번 여러분 눈 한번 두 손 눈 한번 감으시고, 나는 저런 사람 같이 보통 사람들 같이 대인 앞에서 섰을 때 나는 이런 공포심이나 수치심이나 저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안에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야 3번만 해가지고 야 3번 하고요, 수치심 나가, 이렇게 한번 3번만 해서 여러분도 한번 그걸 떠올려 보세요. 나는 저런 감정이 있는지. 뭐 이런 감정이 대체적으로 누구나가 다 있는데요, 이 감정은 내게서 나가라는 그런 의미로 야 3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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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는 수치심 나가 3번만 하겠어요. 시작. 수치심 나가! 수치심 나가! 수치심 나가! 3번만 더 합니다. 시작. 수치심 나가! 수치심 나가! 수치심 나가! 네,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